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16장 12절부터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나의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며 또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사람처럼 인간처럼 존귀하고 대단한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을 보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아름다운 것들 이뤄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 말고 또 있나요? 없어요.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그림도 그리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도 알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행하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도 우리 가족도 우리 이웃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춘기 아이가 존귀하게 보이시나요? 지금 사춘기 아이가 들어오셨는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야, 어쩌다가 사람인가 아닌가. 예.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존귀하게 우리 자녀들도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것은 돼지도 못 믿고 개도 못 믿고 고양이도 못 믿고 물고기도 못 믿어요. 오직 인간만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인간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사춘기 어린이도 청소년도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모든 인간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이것이 마귀에게 붙들려서 사탄에게 붙들려서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깨어져서 비참하고 참혹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를, 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처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시편 8편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시편 8편 3절에서 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3절과 4절 보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권고하시고 사람을 생각하신다.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래서 곧 우양과 들짐승이며 8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화의 관을 씌워주셨어요.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무엇하게 하셨다고요? 다스리게 하셨다고요. 다스리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한 복을 끼치도록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모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존귀하고 귀한 인간을 위하여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비록 죄를 졌지만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자기 혐오나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혐오나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나로부터 오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치로부터 우리가 그 생각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이 없고 살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기의 귀중하고 소중한 인생을 값어치 없이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존귀하고 영화로 관을 씌워주셨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도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통하여서 우리와 같은 사람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복되고 하나님 주시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고 그 모든 좋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것이 잘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까?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까? 그것이 무너지고 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선함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하기 원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다스리기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창세기 1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보고 창세기 1장 36절인가요? 제가 잘못 적었나 보네요. 26 창세기 1장 26절인가요? 네. 창세기 1장 26절가 돼서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네네네. 26절이요.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기 원하셨다고요?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에 닿아서 복되고 하나님의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보다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고 죄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인간의 연약함과 사탄의 계계로 깨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포기하셨거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영광스러운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받기 원하시는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무엇이냐? 인간은 무엇하냐? 인간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고 그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참 재밌게도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내가 너로 할 때 너가 누굽니까? 너가 누구예요? 너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그 너가 누구예요? 예, 뱀이요, 뱀, 마귀요, 마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인간을 죽이고 하나님과 끊어놓은 이 마귀가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하여서요? 사람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가,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들을 방해하는 마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서? 인간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아담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기 원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그것이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람을 또한 일으켜 세우고 사람을 또한 일으켜 세우는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아니면 왕이든 선지자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무언가 일으키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받기 원하셨고 영광받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인간은 날마다 무엇합니까? 죄로 인하여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도구를 택하셨어요? 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데 죄 때문에 어떤 도구가 됩니까? 불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지고 그 결과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뒤틀리게 된 것,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엉겅퀴가 나고 잡초가 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사망과 저주와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다스리고자 하시는 그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것을 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인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세우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퍼져나가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번성하고 나라를 이루고 왕이 세워지고 선지자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야 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통하여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또한 약속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키고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소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에게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인간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깨어진 세상들을 온전케 할 거라는 것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란에 대한 이란 그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란 도시 사진이 나와요. 그 이란 도시 사진에 누가 나오냐면 그 이름도 잘 발음하기도 어려워. 무슨 하마네인가 호모네인가 하마네인가 그 세 명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얼굴이 세 명의 얼굴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어느 벽에.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야 여기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 비슷비슷하구나. 얼굴 사진을 크게 그려놓아요. 왜냐?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자체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를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고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 자리에 누군가를 올려놓고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게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잘 예수님 만나서 그것이 변화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올려두느냐? 사람을 계속해서 올려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아담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여서 그 가운데 복으로 충만하도록 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아담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아담은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인 아담이 제사장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니까 에덴 동산에 죄가 들었고 이 세상이 저주받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무너지게 됐다라는 것이요. 제가 왜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놓고 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왜 예수님만이냐? 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느냐? 예수 아니면 왜 소망이 없느냐? 이 세상 자체가 또 우리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있는 자리가 살아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것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사람은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자리에 수많은 것들을 찾습니다. 사람을 거기다 올려놓으려고 하고, 돈을 거기다 올려놓으려고 하고, 사회 체제를 거기다 올려놓으려고 하고, 내가 섬기는 어떤 우상들을 그 자리에다 올려놓으려고, 아니 어떤 개념을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해야 됩니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그 일을 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북한이나 이란이나 이단 사입이나 사람이 주인돼요. 사람이 주인돼. 왜냐? 인간의 종교성과 인간이 지음받기를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든 뭘 하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사람이 있어요. 이란에는 누가 있어요? 호메네이가 있죠. 북한에는 누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있죠. 모든 사입이 종교에는 누가 있어요? 교주가 있어요. 그 교주 없으면 끝나요. 오직 교주 한 사람, 그 한 사람 교주가 있어야 됩니다. 뭐 신천지든 뭐 통일교든 어느 교든 교주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뭐 가정 가운데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녀 교육에는 오은영 선생님, 사람이 거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은영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간에 그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또 재테크하고 뭐해서 어떤 사람이 거기 있고, 건강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고, 뭐 비타민을 몇 개 먹어야 되느냐, 정치에는 뭐 어떤 사람이 있고, 뭐 사람을 다 따라가. 여러분, 거기 몇 명 다 따라가고 계시죠?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 사람이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 따라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거기 안에 다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사람으로 하되 어떤 사람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분별하고 성령님으로 충만받고 성령님으로 인도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1절 보세요. 21절. 사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누굴 통해 이루어집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22절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생명과 구원과 치유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곰곰이 생각하면 예수님 말고 너무 많은 것들이 끼어 있더라고요. 예수님 말고 사람이 끼어 있고 종교적인 의식이 끼어 있고 인간적인 습관이 끼어 있고 인간의 감정이 끼어 있고 거기 안에 예수님 아닌 사람과 제도와 여러 가지 우상들이 다 끼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나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죄 사함 받는 것도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되는데, 어느 사람으로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보혜사로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를, 우리를 지으시기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조성하시기를 예수님으로만 살아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와야지만이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건강도 나의 상황도 사람이 뭔가 풀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셔야지만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회복이 될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서도 우리의 삶도 누가 오셔야 살아날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살아나야 되는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다른 것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거기에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하면은 될 것 같고 저거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 아니라 종교적,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고 우리의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이 거기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로 회복시킨다고요? 예수님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어리석은 우리들,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그래서 무엇이 사는 것이 무엇이 사는 것이고 무엇이 주는 것인지 모르는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근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듣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겠음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예수와 연합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와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치료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게 되는 것이, 먼저는 우리의 행위가 많아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가 행위가 많아야 된다. 내가 열심히 있어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나도 흡족할 만한 정도로, 나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무엇이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도 없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없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도 없이 그냥 내 생각만, 내 열심만, 내 행위만 충만하게 되면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가 아니고 나의 종교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말합니다. 무릇 아버지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려나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의 것을 보여주신다고요? 예수님의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깨달아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 뒤돌아보면 예수님 말고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 말고 성도님들, 예수님 말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들, 예수님 말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왜냐? 우리가 그것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다니까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찾아야 돼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예수님 처음 만날 때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령의 인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어떤 종교 행위의 과잉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여러 가지 우리의 봉사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로 이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을 들으러 온 거지만 누구의 말씀을 들으러 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 보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 보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 마음이 편안하지라고 종교심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오는 거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중심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무엇으로 마쳐요? 육신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저도 이게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 이 목사면 목사일수록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고 교인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내 모습 바라보고 조건만 바라보는구나. 확실히 이게 망조구나. 망조예요. 어떻게 안수 집사님 누구 바라보세요? 예수님. 할렐루야. 자식 안 바라보시죠? 아내 안 바라보시죠? 목사 안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그거 안 바라보는 순간 그 망조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든 안수집사든 집사든 권사든 누구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이상하게 비껴가면서부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망조가 드는 거예요. 망조가 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망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사람을 통하여서 다스리고 충만케 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육을 가진 인간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첫 번째 인간의 자손들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담의 자손들은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의 인간은 안 됩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안 돼요. 여기서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로 됩니까? 여인의 후손. 할렐루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우리가 성령 받게 된 거,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는 그 방향이 누구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죠. 예수님의 영광. 할렐루야. 살리는 예수님의 영광,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냐요? 새 언약의 중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이어주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자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으로 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끼쳐주는 제사장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죄짓고 망했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다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돌려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세상에게, 환경에게, 그리고 우리의 조건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서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헛물만 키고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요. 내가 성령 충만 받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감정적으로 고향이 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뭐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누구 보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바라보게.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한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올 때에, 말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할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욕망이 더 커지고 불평과 원망이 커지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이 나면 이것은 성령을 읽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고 치유받게 되는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예수께로 인도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께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로 우리를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이 세상에는 내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나를 위하여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무슨 역사입니까? 내 안에서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치료받고 해결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또한 느끼게 되는 거지만 히브리서에서도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괴로운 때가 될수록, 어려운 때가 될수록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로 격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갈 때가 언제입니까? 몸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좌절된 사람 다시금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 다시 예수님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돌려지게 합니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아니 내가 이거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뜬금없는 것 같고 정말 대중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이미 예수님 안에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무엇을 나눴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선한 무엇이라고요? 목자라는 것이 목자요. 자 보세요. 양이 목자에 따라 목자가 인도하셔서 이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러면 풀이 중요합니까? 목자가 중요해요. 목자가 중요하죠. 먹을 풀도 중요하지만 풀은 결국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먹으면 풀은 끝나요. 언젠간 풀은 끝납니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요? 목자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착합니까? 먹는 풀에 집착하는 거예요. 양들은 먹는 풀에. 언젠가는 풀은 끝나요. 그런데 목자는 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도 이 땅의 건강이 끝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땅의 건강과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 거냐, 얼마나 풍요롭게 살 것이냐,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 것이냐, 그거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세상엔 다 끝이 있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은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주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사람 보고 실망합니다. 현실 때문에 실망하고요.
사람에게 속고 현실에게 속고 상황에게 속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거면 될 줄 알았는데 저거면 될 줄 알았는데 저거면 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좌절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또한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까? 안 계셔요? 안 계세요. 예수님 여기 안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 우리는 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늘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자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 성도님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행위들 다른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내 안에 가득한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충만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보내신 그 자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여 우리의 눈이 다시금 들려져서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였지만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내 모습 바라보고 여러 가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행위만 많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으로 살게 하시되 마지막 아담이시며 둘째 아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부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몰아십시마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